15절입니다. 열방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그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며칠 전 아내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렸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활력수락을 일컬어지는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잎이 푸르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들을 상록수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상록수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기생의 별칭 중에 상록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생이 먼저 떠오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봤거나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고, 원래 상록수는 잎이 푸르른 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를 의미하죠. 인터넷에 상록수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신문의 소설 상록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된다면 감히 이 강대상에서 마지막 주일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록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 노래를 들으면서 좀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제목으로 말한다면 의인은 상록수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구절을 읽어보면 악인은 나무가 아니라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자랍니다. 빨리 자랍니다. 뭔가 금방 자라는 거 없고 소위 말해서 흥왕하는 대명사가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은 금방 자라지만 또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멸망당할 존재를 비유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풀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못돼 보이는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막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태워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풀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그것도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자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주 관심 있게 읽었던 책 중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관심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7권으로 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식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 이런 책을 한때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그 책이 생각나서 한번 다시 뒤져보게 되었어요.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한번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림이 한번 보이는 이 그림이 일단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전 같은 곳에는 거기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직선으로 최고 30m까지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모양이 부채살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교회에서 지키잖아요. 교회력으로. 바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은 사흘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죽어갈 때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마라를 거쳐서 겨우 목을 축인 다음에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교회가 있죠.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에는 성경에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려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풀한복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사막,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서늘한 온도 차이가 극심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요, 40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부터 100년 동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갈수록 그 열매가 달고 아주 맛있다고 해요. 보통 종려나무 열매를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맛보면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꿀에 재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꿀에 재우지 않았는데도 꿀에 재는 것 이상으로 달다라는 얘기입니다. 백향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향목은요,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무입니다.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백향목을 나무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향기가 일단 아주 좋다고 합니다. 벌레가 잘 안 먹는데요,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해요. 수명은요, 자그마치 2000년에서 3000년 정도나 사는 아주 장수하는 나무라고 해요. 목재로 쓰는데 최고의 목재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이 궁전을 짓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에게서 백향목을 수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목재 중에서 최고의 목재.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향기도 나고 벌레도 안 먹고 잘 썩지도 않고 이 정도 되면 최고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나무 어디서 자라냐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리로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레바논 산맥에서 삽니다. 근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해발고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백향목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해발 2000m 이상이 되는 고산지에서 사는 나무라고 해요. 눈 덮인 이 추운 겨울에 해발 2-3000m 여러분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숨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 높은 고산에 그 추위를 이기고 40에서 50m까지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저는 백향목 보면서 우리나라의 금강송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춘향목이라고도 하고 금강송이라고 그러는 나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나무인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인데 쭉 뻗었죠, 하늘로. 옛날에 궁궐을 지을 때 나무 앞에 가서 금강송 앞에 잘생긴 금강송 앞에 가서 그랬다고 그러죠. 어명이요. 그리고 배워갔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아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금강송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시 자체를 일단 푸르다라는 상록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두 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 종려나무는 남쪽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추위와 기온차를 견디면서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 레바논의 만년설 아래에서 그 고산지대에서 추위와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보다도 있다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상록수라는 것을 인터넷에 쳐서 봤더니 양희은 씨가 부르는 상록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노래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 노래 불렀다가는 목사가 무슨 거룩하지 않게 부르냐 이럴 것 같아서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몰아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마음껏 푸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는 들판의 솔잎들이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노래가 뭔 노래야 그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왜 유명한 노래가 되었냐면 80년대 우리나라 군사정권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데모가로 주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때는 이 노래 못 불렀어요. 불렀다 그러면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 가수 이분도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노래 모른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노래를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지난 촛불 집회 때 양희은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시청했는데 가슴이 저도 뭉클해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촛불 집회에 찬성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그런 색깔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상록수가 그렇게 추운 겨울을 견디며 비바람 눈부라쳐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봐서 푸르렀던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의 어려운 시기들도 인내하고 또 기다렸더니 지금 이렇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왔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자기 환경이 비록 척박하지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의인된 사람들을 상록수와 같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록수인데 이왕이면 상록수로서 멋지게 좀 쓰임받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저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상록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쓰임받는 상록수가 되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겨져야 합니다. 나무는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로 나는 나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이제 갖다 심는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가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또다시 옮겨 심는다고 해보세요. 그건 나무 몸살한다고 그러는데 옮겨 심어서 뿌리를 잘 내리면 되는데 몸살을 하고 죽는 나무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아주 좋은 자리에 심겨지기도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물을 흡수하는 게 너무 쉽겠죠. 그러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요, 백향목처럼 산 꼭대기에 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종려나무처럼 뜨거운 사막에 심겨지는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시절에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보니까 산꼭대기예요. 그 산꼭대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위를 뚫고 내려간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좌표가 되니까요. 그 산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놈의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소나무가 보고 싶어요. 신기한 것은.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였기에 그 소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좌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환경이 척박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환경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척박한 환경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교회를 섬기면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디 다른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까? 이런 갈등들 솔직히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을 지나면서 제가 드는 마음, 결심한 마음은 딱 하나예요. 어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개척한 이상 책임을 지고 또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결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좋은 나무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그 바위 위에 비록 쉽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교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지 자라지 뿌리 내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척박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심겼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으셨대요. 뿌리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나무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멋진 나무,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아주 높이가 막 몇십 미터까지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안 자란다는 겁니다. 천천히 자라요.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솔방울을 맺는데 40년 걸린대요. 40년 만에 겨우 솔방울 하나 맺는 거예요. 참으로 느리게 자랍니다. 큰 나무로 자라려면 백향목 같은 경우는 수백 년이 걸린대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성장은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대 정도 되면 이제 성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키는 멈추지만 사람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가 낫지 못하다. 그럼 분명히 뭔가 병든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몸이 병든 학생들도 아이들도 몸이 병들면 자라지 않죠. 자라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도인데 내가 잘하지 않는다. 1년 후보다 10년 후보다 내가 더 못하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요.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토양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했으니까 분명 좋은 토양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기도에 물을 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써야 됩니다. 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맡고 있다면 천천히 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더 빨리 자라는 방법이 있다면,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는 방법이 있다면 주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쬐시고 말씀의 영양분을 먹으시고 기도의 물을 주시면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처럼 담장나무를 넘어서 뻗어가는 나무가 되기를,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갈수록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의인을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나이가 들어도 잎이 푸르고 청청한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뭘 해요? 이런 얘기 의인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수록 열매를 더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은 지 40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100년 동안에 100년까지 열매를 맺는데 갈수록 열매가 시들시들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좋아지는 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바로 종려나무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입술의 열매가 갈수록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찬송을 틀었어요. 아침에 찬송을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의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수도 있는 시간,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이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없다, 어떤 분은 있다 얘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지경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될 것입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위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전도의 열매 맺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는 그 삶의 열매로서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임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한겨울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고 저 푸르고 푸르른 산록수와 같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특히 아주 단단하게 잘 자란 상록수들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가 있는 형제가 이렇게 카톡을 문자를 주고 받으려고 하다가 형제의 카톡에 있는 문구 하나를 보았어요. 근데 문구를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문구예요. 근데 그 문구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구였었어요.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영어로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책 제목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렉 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나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책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책을 사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저자는요, 그렉 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 한다라는 거예요. 취직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결혼 안 되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연애도 하기 힘들고 뭐 살아가기 힘드니까 주로 젊은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적당하게 살자.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그냥 재미있게만 살자. 편안을 쫓아서 살자. 이렇게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렉 골이가 얘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끝에 준비해 두셨다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일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다가 준비를 하셨냐면 그 드머리에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만 희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는데 이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47, 48이 되는데 목회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회 최고의 때는요, 은퇴하기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직 최고의 목회자가 저는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준비해가면서 갈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로 말하더라도 희망의 교회의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고 번성해가고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대의 최고의 상목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